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아멘. 3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만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올 한 해 표어를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이렇게 하고 진행을 올 한 해를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즐거움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가 아닌가에 대한 계속 논쟁을 하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인간의 자유는 그럼 인간은 자유롭나? 내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면 단언컨대 성경은 인간은 자유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그러지 않으면 자원한다는 게 성립이 안 되고요. 순종도 성립이 안 됩니다. 순종도 그리고 정확하게 더 크게는 사랑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자유롭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굳이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자유를 좋아합니다. 저는 참 성품이 어디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얽매인다고 해도 내 뜻으로 얽매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해서 얽매이는 거 좋아하지 할 수 없어서 어떤 강제나 위협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무엇인가에 매이고 얽매이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만큼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존중하며 살아왔다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일단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도 제 목회 가운데도 저의 이러한 그 성품이라 그럴까요? 성향이 은근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옳은지 그른지는 요즘은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한 18년째 사역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목회를 해왔다고 저는 여깁니다. 왜냐? 자원하는 마음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내가 원해서 기쁨으로 그 드려지는 그 어떤 것 외에도 기쁨을 찾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협박당했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렇고 이래서 이러면 복을 받고 이래서 뭔가를 했으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누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요. 그 결과가 없으면 뭔가 한 거에 대가가 없으면 만족이 안 돼요. 이미 이거는 대가에 매인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서론으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그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 어딘가 한 군데 분명히 매이는데 그 매이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매여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매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대가나 내가 한 수고의 결과나 어? 내 노력에 대한 뭐 상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붙들고 거기에 매이면 이미 그 사람은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그 심령은 자원하는 심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원래 제목을 꿈이 있는 자유해서 이렇게 어, 멋있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찬, 그 찬양 CCM 찬양팀이자 그 찬양팀이 내는 앨범의 제목이에요. 꿈이 있는 자유. 벌써 한 10여 년 전에 1집이 나오고 그 중에 꿈이 있는 자유라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데 지금은 한 4집까지 나온 것 같은데 가사가 참 귀해서 그래서 오늘은 꿈과 자유를 소망과 자유를 나눌까 했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자유까지 하고 소망과 꿈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요. 누려야 되는데요.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그 구원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근데 꿈이 없는 자유는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유는 예를 들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어요.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 노예로 살 때는 눈 붙이고 몸 누일 때는 있고 주인 집에서 뭐 먹고 마실 거는 뭐 죽지 않을 만큼 먹고 마실 수는 있었는데 자유를 얻고 났더니 먹고 마실 것도 없고 살 데도 없고 소망 그리고 이게 해결될 소망도 없으면 자유가 기쁨이 되지 못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소망이 있는 자유, 꿈이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에게 자유가 기쁨이 되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자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누구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31절 보세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때려 죽이려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려는 사람들 아닙니다. 누구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믿는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참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본문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인데 어때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믿는데 참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참 제자가 아니에요. 이러면 또 골치 아파지죠. 자, 그러면 용어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둘러앉아 있는 이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아닌 사람인가요? 믿음은 믿는다고 분명히 했는데 참 제자는 아니야. 자, 이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너무 골치 아파하지 마세요. 잘 모릅니다, 정확히. 이제 이걸 밝히려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신학이 되는데, 이게 모든 성도는 제자가 돼야 되나, 구원받은 사람은 제자인가, 이런 거 갖고도 논쟁을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 본문 그 자체로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 그들이 분명히 믿기는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는 믿음의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제자로서 제자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는데 뭘 배워요? 진리만 배우는 게 아니고 삶도 배웁니다. 행함도 배우고 태도도 배우고 궁극적으로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믿는다고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참 제자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믿느냐 그럼 예수를 좋은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실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뭐 정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믿는 정도일 수 있겠다. 왜냐? 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는데 거부감을 일으켜 반발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자유로워야 된다고 하는데 33절에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보고 자유로워라고 말을 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들어본다기보다 질문한다기보다 적대적이에요. 이게 적대적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34절에 너희가 종인데 어떤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다. 믿는다고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겠다고 한 사람들한테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죄의 종이다.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자, 이 사람들도 하는 자기 나름의 주장이 있어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건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종이 된 적이 없나요? 아니요. 몇 번 이미 지금만 해도 뭡니까? 로마 제국에게 점령당해서 로마 제국의 종이에요. 그 이전에는 알렉산더가 만든 그 헬라 제국의 밑에 있었다고요. 종으로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잠깐 해방을 얻은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당히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지 다른 어떤 것에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었지 다른 어떤 것, 세상 권력이나 우상이나 다른 것들에 그들의 종이 되어 진 적이 없노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4절에 죄를 범하는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31절로 돌아가서 너희가 단순히 호기심과 이런 것들 가운데 저 사람이 좋은 말씀을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내 실존에 깨달음을 주는 좋은 말씀을 주겠지 정도로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되려면 참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합니까? 내 말에 거하며 내 말에 머무르면 이거는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이 들은 말씀 중에 자기가 그 마음속에 포인트로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5장에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거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걸로 따르는 것을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도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게 그만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마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머무는 것에 말합니다. 이게 머무는 건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함께 거하고 들락달락 하는 게 아니고요. 들락달락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같이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마태적 표현을 빌리면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늘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게 진정한 참 제자고 참 구원의 길을 가는 제자고 그 제자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는 선물은 뭐냐면 32절 진리를 알게 된다. 여기서 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인포메이션을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보를 얻게 된다. 여러분 방금 정보를 얻었습니다. 어떤 정보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보를 얻었나요? 말씀에
거하여야 된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아,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게 있는데 참 제자가 되려면 말씀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구나. 이건 인포메이션을 얻은 거고,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하는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것밖에 없네요. 깨달아 아는 것이고, 맛보아 아는 것이고, 경험해서 아는 것이고요. 놀랍게도 이 안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지니 이 안다는 단어가 남자가 여자한테 남녀가 쓰면은 결혼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알겠죠? 단순히 내가 제 아내를 안다고 할 때 제 아내의 이름이랑 키랑 뭐 이런 거 인포메이션을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함께 해왔던 역사가 있고 삶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아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의 어떤 순간의 결정들이 그냥 예상이 될 만큼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아는 거. 이거를 마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다르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다른 가르치심에서 이걸 강조하는데 뭡니까? 모래 위의 집, 반석 위의 집. 네? 어떤 사람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한 집을 짓게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인포메이션으로만 얻는 게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짓게 되는데 왜 그러냐요?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진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반석에 쓰는데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됐을 때 너희가 그 진리 때문에 자유로워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복잡한 자유가 있냐? 그냥 자유면 다 자유 아닌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리를 알 때 자유로워집니다. 모르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정말 북한의 동포들이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 애도 실제로 있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 중에.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고, 우리 김정일 위대한 지도자와 그 측근들이 가르쳐주는 내용만 가지고 세뇌받고 산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막 주입하죠. 뭐라고 주입해요? 이 북조선이 지상천국이고 너희는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만 하며 사는데도 너희는 그게 자유로운 거고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할 테지만 정말 자유롭나요? 자유롭지 않죠. 자유로운 건 뭡니까? 그런 거짓 앞에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가 들어가서 세상에는 그 북조선 노동당 김정은의 가르침 그들의 명령에 따라 이게 사는 이게 아니고 정말 진정한 삶의 모습이 있고 진정한 세상의 모습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에 그때 자유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왜요? 그때는 이게 단 줄 알아서 갈 데가 없었는데 이제는 선택할 게 생긴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이걸 버리고 저 진리로 북조선의 거짓 진리 안에 세뇌되어 있던 생각을 버리고 자유대하도록 뭐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나갈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 게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말씀 들으러 왔지만 그 유대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유로워요. 어떤 측면에서 자유롭죠? 자기 생각 안에서. 그 유대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자기는 자유로운 거예요. 누구의 종도 아니고 자유로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 자유가 아니고
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0%다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해도 북조선 시스템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도 거기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그래요. 물론 김정은 최고 지도자를 안에서의 뭐 어떤 잘 모르지만 그런 뭐 사랑과 우정과 뭐 이런 거지만 어쨌든 그 안에도 긍정적인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 안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다 죄인 겁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산다고 해도 예수님이 열심히 바리새인들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복음서 보시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막 뭐라 그러시는 그게 죄를 그들이 죄인 줄 모르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자유로움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자유로움은 뭐냐 하면은 이제 진리가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되셨습니까? 자, 그럼 좀 돌려 말해서 죄송한데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자, 예수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까? 가만 계시면 안 돼요. 아멘? 보여주셨나요? 잘 모르겠던데요? 아니요, 왜 잘 몰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명명백백합니다. 성경을 딱 펼치면 어디 뭐 틀어서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딱 펼치면 하나님의 뜻은 그냥 논쟁의 여지가 없이 명명백백하게 여기 딱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논쟁의 필요가 없어,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신 차리세요. 명명백백하게 여기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바라며, 사랑을 실천하고, 또 뭡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게 여기서 걸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으로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사,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천군 천사를 불러서 줄 세워놓고 협박한 거 아니에요. 나 믿을래, 지옥 갈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손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땅을 내가 또 구원할 건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사랑으로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줄 세워놓고 죽을래?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지랭이들 편견에 사로잡혀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제가 한 칸 넘겨주시겠어요?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한테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들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쭉 연결되는 거예요. 쭉 연결되는 내용인데 예? 이 붙들고 이렇게 말씀으로 설득을 하는데도 얘들이 안 들어 먹으니까 너희가 철석같이 믿고 네가 옳다고 주장하고 나는 종 아닌데요.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요. 이러고 하는 그건 다 니네 그 육신의 아버지 조상들한테 그냥 너희들끼리 인간들끼리 대대손손 뭉쳐서 살면서 이러다 다 죽겠으니까 서로 이렇게 지키고 이게 좋다라고 만든 얘기를 배워서 그냥 너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나는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 누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창조주시오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는 너에게 전하고 있다. 이 답답이더라. 근데 별로 최고로 혼내시는 게 이 정도입니다. 최고로 혼내시는 게. 물론, 아니구나. 더 센 것도 있네요. 예. 욕하신 적도 있어서.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어쨌거나 다시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음, 진리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요. 진리를 실천함으로, 이게 정말 진리구나를 깨달아 알면은 또 하나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계획한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수고하고 애써 나갔던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상상도 못했던 고난과 고통, 전혀 예상도 못했던 고통과 고난을 받고, 퉁쳐서 그냥 다 고난이라고 할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자유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뭐라고요? 왜요? 진리를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까 그냥 나는 내 할 바를 하면 돼요. 갑자기 꿈꾸고 계획했던 일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아우 주님, 저는 이거 됐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했던 원인이 될 것 같은 사람들 용서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죽겠습니다 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이게 진리인 걸 아니까. 이게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며 가는 게 참 제자의 길이요. 구원의 길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그런 겁니다. 갑자기 여기서 뭐가 뻥 터지고 생각도 안 했던 걱정거리가 나와서 막 나를 흔들어. 어떡하지? 막 어떡하지? 해서 자꾸 거기에 매여갈 때도 진리와 함께 살아봤던,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된 사람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요? 어떡하게 뭘 어떡해.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나쁜 놈 같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 놈 같은 놈 용서하고, 그놈이 나한테 지게 한 것 같은 십자가 내가 지고, 죽지 뭐 하고 가면 자유롭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네? 자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고 기쁨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그 자유가 왜 기쁨이 되냐? 그 길로 가면 구원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참 제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참 구원의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그게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그게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마치 아까 말씀드렸죠. 북조선 탈출하는 것처럼 죄로부터, 죄 아닌 게 있다. 다른 길이 있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예수 믿고 진리를 알아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것은 죄가 죄인 것을 알고 죄 아닌 걸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없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져도, 여기도 바울도 사도 요한처럼 인용을 합니다.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게 그 말씀 안에 있는 거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말씀 안에 사는 그런 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 참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따라가는 참 제자에게는 그가 죄가 죄인 줄 알고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했을지라도 뭡니까?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가 뭐죠? 이놈 죄 지었네? 이 죄는 어디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니까 너 사형.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어쨌든 내가 진심으로 주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욕심에 자주 넘어지지만 그래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내 지식이 짧고 내 통찰력이 짧고 내 의지가 연약하고 빈약해서 범죄할지언정 범죄할지언정 정죄받지 않습니다. 아멘? 정죄받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범죄할 자유가 생겼다. 아니, 범죄할 자유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네?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넘어지고 해요. 넘어지고 잘못하고 하는데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얘기에 관한 마지막으로 제 오늘 본문은 길어서 짧게 했지만 후반부 좀 넘겨주세요. 그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 정도까지만 나누고 가겠습니다. 자, 35절 보세요.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종과 아들, 자녀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가 어떤 거냐면 집이 나옵니다. 예? 종이 있어요. 어떤 큰 집에는 주인이 부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종은 뭡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때리거나 쫓아내거나 팝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해요. 노예는. 그쵸? 아들은요? 아들요. 아들이 잘못했어요. 팔까요? 네? 아들이 잘못했어요. 죽일까? 심지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로마 사회에는 죽일 권한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하여간 성경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라고 해도 어머니라고 해도 자식을 죽일 권리가 없어요. 어쨌든 종은 이거 어디까지 비유니까 비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은, 저 집은 누구 집일까요? 저 집은 주인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거 사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구약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열왕기, 죄송합니다. 열왕기상이구나.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해서 성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사옵니까?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게 감히 말도 안 된다는 거 알아. 다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앞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걸 위해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다 이런 소리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은 그의 통치하시는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종들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어떤 주인이냐면 죄의 종들, 죄의 종들이 있는 겁니다. 죄의 종들이 있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일 수 있고, 걔들이 집 주인이 아닌데 이 종들을 조정하면서 해방을 놓을 수, 하여튼 그렇게 그런 종들이 있는데, 종은 죄 지으면 죽습니다. 매 맞고 쫓겨나고 죽거나 그 관계가 끊어져 나가버려요. 근데 자녀는 죄 지어도 혼날 수는 있고, 죄 지어서 부모님께 죄송할 수 있지만, 어떤 자녀가 한번 범죄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날 죽일 거야. 물론 세상이 워낙 악해가지고 그런 미친 아버지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머니도 있고, 정상적인 거에서 말합니다. 정상적인 거에서 어떤 자녀가 내가 한번 실수로 범죄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날 죽일 거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예? 그러니까 방금 진리의 자유 얘기 다 했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진리에 따라 살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롭게 됐잖아요. 자유로워지면 참으로 자유롭다. 어떨 정도로? 하나님의 집에 이제는 결코 쫓겨남이나 죽임 당함 없이 영원히 거하는 아들로, 영원히 거하는 여기서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자녀로 살게 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쫓겨나지 않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알만하다는 우리에게 우리를 존중하심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넌 이거 뭐든 해도 돼라고 우리 자녀에게 어느 순간에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저는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 선언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영환아, 내가 이제부터 너를 매로 다스리지 않겠다. 매를 들지 않겠다. 이제 네가 뭐가 옳고 그른 일인지 너도 어느 정도 판단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앞으로 매를 들지 않겠노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비슷한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롭다. 왜? 내 자녀로서 내 가르치는 게 뭔지 아는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다 모든 너한테 자유롭다고 해서 일부러 범죄하고 나쁜 짓 하고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살 거 아니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살아도 아버지는 아들을, 딸을 버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못하시기에 내 마음을 알아줘.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 것이.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인생을 향한 명명백백한 진리. 여러분, 정보로서 머릿속에 있습니까? 삶으로 구현해서 확인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 가십시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소망 중에 꿈이 있는 자유 가운데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